안녕하십니까. 올해 첫날 1월 1일 날 이웃 아미트와 사랑 아가페란 제목으로 유튜브에 영상 하나를 업로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일은 성경의 이웃사랑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가페, 아가파오가 과연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랑일까? 아니면 다른 뜻이 있을까?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가파오나 아가페는요, 아가파오는 여기 분홍색 형광펜이 칠한 부분이 동사 아가파오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진리의 사랑에 쓰여진 그 사랑은 해 아가페 명사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사랑은요, 진리를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진리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사랑이 그 사랑이 바로 아가파오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 세상 사람들의 그 사고 방식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은 송태근 목사처럼 누가복음 10장 이거 26절 그 19 누가복음 10장을 잘못 이해하는 자, 그 이웃이 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기독교 목사들은요, 아마 세상 사람들 누구나 알고 있는 그 이웃사랑을 알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누구나 알고 있는 그 이웃사랑이 뭔지 제가 영상을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누구나 알고 있는 이웃사랑입니다. 학생들이 학교 안에 밭을 직접 일궈 특산 농산물을 키웠습니다. 수확한 농산물을 팔아모은 수익금을 전에 기부하기로 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초등학생들이 텃밭에 옹기종기 모였습니다. 진도 아리랑을 부르며 흙 속에서 노란 울금을 캡니다. 전교 학생이 34명인 진도 서초등학교에선 학생들이 직접 농산물을 기릅니다. 장소는 교정 한켠에 마련된 텃밭. 진도 특산물인 울금과 배추, 대파 등을 기르며 생태 체험학습을 하는 겁니다. 친구들과 함께 기른 농산물을 수확한 학생들은 즐거움과 뿌듯함을 느낍니다. 4월 초에 친구들이랑 심었는데 이렇게 잘할 줄 몰라서 놀랐고요. 다음에 친구들이랑 이렇게 뽑아보니 재밌었어요. 고사리 손으로 키운 울금만 올해 모두 200여 킬로그램. 학생들은 직접 동네에 나가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기른 울금을 방앗간에서 빻아가지고 교육청이랑 군청 앞에서 팔았는데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위주로 해서 생태 환경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이 뜻깊게 그 금액을 쓸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요즘 학생들은 직접 기른 농산물을 판매한 수익금 100여만 원을 연말 이웃 돕기 성금으로 기탁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연말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고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전해주는 사랑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진리와 관련 없는 사랑이죠. 세상 사람들 누구나 알고 있는 사랑이에요. 맞죠, 여러분? 근데 오늘날 기독교 대부분의 목사들이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웃사랑을. 여러분, 이 누가복음 10장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지금 아가파오가 미래 시제로 쓰였는데요. 아무도 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당시에. 이 말씀하신 이 시점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십자가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 전에 아무도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이웃 사랑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그 이웃이 정확히 누군지 모르는 목사들은요, 송태근 목사처럼 성서학당에 송태근 목사가 그 설교한 내용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 이웃 사랑을 제가 지금 금방 보여드렸던 그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알고 있는 그 이웃에게 뭐 그 초등학생 아이들이 100여만 원을 그 불우 이웃 돕기에 성금 기탁했다 했잖아요. 저 정도 수준을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오해를 하고 이렇게 왜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요, 진의를 알지 못하고, 진의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거짓으로 전하게 되는 자들을요, 들린 귀신의 영을 가진 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그 귀신과 관련된 내용도 여러분께 그 영상 하나를 준비했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귀신, 뭐, 다이몬 또는 다이모니온을 귀신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귀신과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수많은 기독교의 목사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귀신, 축기가 어떻게 다른지 제가 성경 말씀을 또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전하지 못하면 그 자들은 기독교인들은요, 진리를 전하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은 더러운 영, 귀신의 영, 다시 말해 귀신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이 아가 파워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몇 날이 못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 승천하셨고 그리고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들, 진리를 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가 파워입니다. 지금은 제가 여기 누가복음 10장 27절 여기 사랑은 십자가 전에는 할 수가 없고요. 십자가 이후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이후에. 여기 분명히 미래 시제로 쓰였죠. 뭐 이웃사랑이 여기 누가복음 10장 27절에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이웃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성경을 위아래로 문맥을 따라 읽어야 되는데 오늘날 수많은 목사들이 송태근 목사를 비롯해 수많은 목사들이 성경을 위아래를 문맥을 따라 읽지 않고 그냥 한 절 한 절 뚝뚝 끊어서 가르치니까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거든요. 성경을 도덕책 수준으로 가르친다는 증거입니다.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관련된 여기 내용이 있고 제가 며칠 전부터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성령 회방이 나오잖아요. 제가 성령 한글 성경 성령 거역으로 나오지만 원문에는 마태복음 12장 32절이 성령을 거스려 말하는 자라고 분명히 그 원문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바로 위에 31절에 그 성령 회방과 관련된 마태복음 12장을 31절 블라스페미아라는 단어가 쓰여서 31절에 마태복음 12장이거든요. 31절에 여기 명사 블라스페미아가 쓰였어요. 원문에도 블라스페미아고 사전형도 블라스페미아인데 제가 이 단어를 블라스페미아를 사전을 찾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블라스페미아를 공부를 했는데요. 동사로는 블라스페메오고요.
명사로는 블라스페미아입니다. 스트롱 코드 987이 동사 블라스페메오, 사전적인 의미는 신성 모독하다. 베드로 후서 2장 12절에 그 알지 못한 것을 해방하고의 이 블라스페메오가 쓰였어요, 동사. 그 다음에 스트롱 코드 988은 명사로 블라스페미아인데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이 블라스페미아가 쓰였어요. 그래서 블라스페미아와 블라스페미아가 성경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제가 다 이렇게 찾아서 정리를 했어요. 네. 시간 관계상 여기를 다 알려드리지는 못하고요. 시간 관계상 대충 이렇게 훑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성령을 해방하는 것, 그 블라스페미아는 조금 위로 올라와서 그 사단 그리고 귀신과 이게 다 관련이 있는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여기를 성경을 문맥을 따라 안 읽으면 그냥 뭐 25절, 26절, 27절 다 무시하고 그냥 31절만 가르치는 목사들 오늘날 많죠. 여기 제대로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이 내용이 사실 말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한 말, 성령, 깨끗한 영, 깨끗한 말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더러운 영, 그러니까 귀신의 영이죠. 더러운 영, 다시 말해서 더러운 말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서 이제 딱 구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여기 27절에 또 내가 바울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면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여기서 귀신 쫓아내는 거. 여러분 귀신을 오늘날 기독교인들 귀신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베레 이초석이나 김기동이가 한 그 축기 정도로 연상을 하죠, 여러분. 과연 여기 그러면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28절을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귀신 쫓아내는 겁니까? 그러니까 베레아의 그 김기동이처럼. 여러분 베레 그 김기동이가 하는 그 축기는요, 그 귀신 쫓는 거는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진위와 전혀 다른 뜻이거든요. 다른 그 축기. 오늘날 그 베레뿐만 아니라 그 귀신 쫓는다고 막 머리에다가 안수해놓고 막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자들은요, 여기 28절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면 31절도 이 성령 회방 여기도 알지 못하고 32절 성령을 거스려 말하는 거 여기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날 베레아의 김기동이가 알고 있는 베레의 김기동이가 행하는 그 축기를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신 귀신 쫓는 게 이런 뜻인지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김기동 목사가 나오죠. 귀신은 과연 존재하는가? 김기동 목사, 베레 김기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귀신론으로 유명한. (2분 34초부터 보여드릴게요. 귀신은 비물질적인 영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귀신 들린 자에 의하여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귀신의 실존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무마다 꽃 모양이 다르고 그 열매가 다르듯이 귀신이 하는 일과 귀신이 주는 피해는 각양각색입니다. 먼저 귀신이 하는 일은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병은 저주받는 귀신의 현상이다. 여러분, 병 걸린 사람들은 다 귀신이 들리는 것입니까? 저도 사실 뭐 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도 불면증이 좀 있거든요. 제가 사실 어제 금요일 날 올렸어야 되는데 잠을 못 자갖고 1시간 정도밖에 잠을 못 자갖고 못 올리고 이렇게 오늘 한 4시간 정도 자서 이렇게 좀 그나마 좀 나서 컨디션이 좀 괜찮아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제가 김기동 목사의 그 제자인 그 강성기 목사라고 있어요. 한국 기독교에서 이제 이단으로 이제 규정을 했는데 뉴저지에 예수복음교회 그 강성기 목사가 똑같은 짓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불면증이라고 제가 귀신 들렸다고 귀신 쫓는다고 지금 여기 이 장면처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아무런 그 반응을 안 하니까 목사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잠 못 자는 거는 귀신 들린 거 같지는 않고 예민해서 그런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오늘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귀신 쫓는 거를 저런 식으로 지금 제가 여러분께 지금 보여드리는 그 화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분들은요. 여기 마태복음 12장 27절, 28절을 전혀 자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31절, 32절도 결국 그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성령 회방, 성령 그리고 32절 성령을 거스려 말하는 거 거기 다 해당돼서 거기 해당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과 온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경을요 이게 도덕책 수준으로 보고 읽고 가르치는 자들은요 성경을 왜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지인 영락교회 출신 있다고 여러분께 이미 여러 차례 전해드렸잖아요. 영락교회를 왜 떠났냐고 하니까 돌아가신 고 한경진 목사를 뭐 추모하러 이렇게 뭐 교인들이 다니더래요. 그래서 거기에 실망해서 그 교회를 아주 오래전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교회를 다니는데 제가 그 교회 이름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제 지인이 영락교회 출신 제 지인이 성경은 기독교인들의 도덕책이라고 제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을 도덕책으로 읽으면 이 귀신도 제 지인도 아마 이 귀신을 베레 김기동이가 하는 저런 축기쯤으로 아마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러면 31절과 32절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거든요. 성령 해방, 블라스페미아가 뭔지, 그 다음 성령을 거스려 말하는 거, 카타, 거스려 말하는 거,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2장인데요. 마태복음 12장인데 28절이잖아요. 조금 앞으로 가서 25절부터 여기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여기 이 내용도 역시 도덕책 수준으로 문자적으로만 표표적으로만 이해하는 자들은요. 여기 집, 동네, 폴리스
동네 폴리스, 그 다음에 집 오이키아의 의미도 아마 모를 거예요. 이 오이키아. 이 오이키아가 어디에 쓰이고 또 오이코스가 어디에 쓰이는지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집을 베이트라고 하잖아요. 바이트라고도 하고 베이트라고도 하잖아요. 집, 히브리어로. 헬라어로는 집이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오이키아가 있고 오이코스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오이키아가 쓰였어요. 제가 스트롱 코드 3614 오이키아잖아요. 그죠? 여성 단수형으로 쓰였거든요. 그리고 관사까지 쓰여서 해 오이키아. 이 해 오이키아와 아주 완전히 반대되는 단어가 다른 의미 오이코스가 있습니다. 오이코스. 히브리서 3장 6절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에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가 그리스도죠. 집이 뭡니까 여기? 오이코스예요. 관사가스에서 쓰여서 호 오이코스로 되어 있어요. 남성 단수예요. 여기는 여성 단수죠. 여기 남성 단수예요. 여기는 오이키아, 여기는 오이코스. 히브리서 3장 6절. 그럼 또 있습니다. 오이코스가 쓰여진 데가 사도행전 16장 31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해서 이 집에 해당한 단어가 오이코스예요. 관사까지 있어요. 그래서 호 오이코스 남성 단수로 쓰였고 32절에는 오이키아가 쓰였어요. 해 오이키아 여성 단수 오이키아 이 단어가 32절에는 쓰였어요. 집에 32절에는 집에는 오이키아가 쓰였고 32절이잖아요. 바로 전절인 31절은 오이코스가 쓰였어요. 오이코스, 오이키아. 이 단어가 다릅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확인하셨다시피 단어가 다르게 쓰여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성령 있잖아요. 28절에 성령에 쓰여진 단어는 똑같아요. 푸니마인데 여기는 단수로 쓰였고요. 귀신의 영, 요한계시록 16장 14절에 보면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할 때 그 영은요 단어는 똑같아요. 푸니마 똑같은데 여기는 복수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귀신도 복수로 쓰였어요. 귀신, 다이몬 복수로 쓰였어요. 중성 복수, 영도 중성 복수. 근데 자 귀신의 영은 복수형이죠. 다릅니다. 성령은 단수형이에요. 단어는 똑같은데 푸니마 단어는 똑같은데 여기는 성령은 단수, 귀신의 영 복수, 더러운 영이겠죠. 성령은 깨끗한 영, 성령은 진리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증거하시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이 진리거든요. 성령은 깨끗한 영, 진리가 말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성령은요 진리입니다. 진리의 영, 진리. 그러면 귀신의 영은 뭐겠습니까? 거짓입니다. 거짓말, 거짓. 자, 여기가 지금 요한계시록 16장 14절이잖아요. 13절,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또 내가 보니 새 더러운 영이 있으니 분명히 더러운 영이라 나옵니다. 더러운 영이 있으니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14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그리고 이적을 행하여. 그래 오늘날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그 베레 김기동이처럼 그 귀신 쫓는 거 그는 성령 받은 게 아니라 귀신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귀신의 영. 영은요 여러분 말로 바꿔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말이 영. 영은요 말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귀신의 영은 귀신의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귀신의 말.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냥 전부 육적으로만 이해를 하니까 이 귀신 쫓아내는 걸 이제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기독교의 목사들 그리고 교인들이, 그리고 제가 그 사랑과 관련된 내용을 이번에 보여드렸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나오거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거기 사랑이 아가페인데 여기가 고린도전서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3절에 이 아가페가 나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죠. 여기 13장이잖아요.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한글 성경에 사랑이 없으면인데 원문을 직역하면 사랑을 가지지 않으면입니다. 아가페 데 에코. 자, 아가페 데 에코. 사랑을 에코가 가지다라는 뜻이거든요. 사랑을 가지지 않으면, 이 사랑은요 진리와 관련된 사랑이에요. 진리를 전하는 사랑이 아가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누구나 알고 있는, 제가 여러분 처음에 보여드린 그 진도의 그 초등학생들이 그 불우이웃 돕기로 그 성금 100여만 원을 기탁했다고 제가 그 MBC 뉴스투데이 그 장면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진리를 전하는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는. 그러니까 이 사랑을 가지지 않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3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가지지 않으면, 아가페죠. 사랑을 가지지 않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푸소미조가 쓰였죠. 동사 구제에 동사 푸소미조. 푸소미조 말고 구제에 엘레에모시네가 쓰인 구절이 누가복음 11장 41절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할 때 그 구제에 쓰여진 단어가 엘레에모시네, 그리고 하라에는 디도미가 쓰였어요. 거기의 단어와 여기 단어 푸소미조 단어가 다르죠. 자, 같은 단어 구제라도 어디서는 엘레에모시네 디도미가 쓰였고 어디서는 이렇게 푸소미조로 쓰이고요. 이게 분명히 단어가 다릅니다. 이런 단어의 다름까지도 구분해서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이나 3절을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들 몇 명이나 보셨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3절을 제대로 못 가르치니까 제가 공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을 제대로 못 가르치니까 제가 공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설교를 듣다가 저희 목사님이 이제 산상순 설교를 듣는데 그 알로고스 거기를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 알로고스가요 3번 쓰였어요. 스트롱코드 249 보이시죠? 여기가 알로고스인데요. 그 부정어 아와 로고스의 합성어거든요. 여기가 베드로후서 2장 베투라고 써 있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10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25장 27절에 이 단어가 쓰였어요. 딱 3번 쓰였는데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알로고스가 그 몰지각 몰지각이란 또 뜻도 있더라고요. 그 알로고스에 그 한글 성경에는 그 이성 없는 짐승 이렇게 나오잖아요. 유다서 1장 10절에 이성 없는 짐승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이성 없는의 이 단어 알로고스 여기 알로고스가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찾아보니까 몰지각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뜻이 몰지각. 그러니까 제가 뭐 저 사람 막 몰지각한 사람이야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평소에 세상에서 제가 제 휴대폰으로 구글에서 찾아봤어요. 이 몰지각이란 뜻이 어떤 정확한 뜻인지 찾아봤어요. 제가 구글에서 찾아보니까요. 한국어 기초사전에 몰지각은 어떤 것을 알아서 깨닫거나 분별함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몰지각은요. 어떤 것을 알아서 깨닫거나 분별함이 전혀 없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똑같이 보는데 예? 신천지도 성경을 보고 카톨릭도 성경을 보고 유대인들도 성경을 보고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 기독교인들도 성경을 똑같이 봐요. 보는데 그 비유의 말씀을 봐도 어떤 것을 알아서 깨닫거나 분별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진의, 그 레마의 의미를 못 읽어내는 거예요. 그 로고스 안에 담겨진 레마의 의미를 읽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창세기원으로 선악지식 나무에 묶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를 못 보는 겁니다.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는 거예요. 선악지식 나무만 먹는 거예요. 창세기 3장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리고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데가 여기거든요. 창세기 3장 3절 4절 6절 그리고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한글 성경은 그렇게 쓰였잖아요. 그죠? 실과라고 쓰였잖아요. 여기 원문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실과에 해당하는 단어가 페리인데요. 여기는 페리가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에츠로 나와요. 하에츠. 그리고 민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하에츠예요. 그 나무예요. 그 나무. 실과 페리라는 단어는 아예 없어요. 원문에. 근데 한글 성경이 잘못 번역됐어요. 그래서 제가 실과에 딱 사선을 딱 거버린 거예요. 이건 실과는 잘못된 번역이거든요. 실과에 쓰여진 단어가 따로 있어요. 여기 페리. 6절 보세요. 그 실과를 페리 보이시죠? 스트롱코드 6529거든요. 실과에 쓰여진 단어 페리. 6절은 페리가 있는데 자, 스트롱코드 6529입니다. 6절. 근데 17절 스트롱코드 4480 단어가 다르죠? 단어가 다른 게 아니라 스트롱코드가 다르죠? 전치사 민이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선악지식 나무만 먹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못 먹고. 다시 말해 그 신약성경의 그 언어로 표현을 하면 그러니까 로고스로만 먹는 거예요. 로고스로만. 눈에 보이는 표피적으로 눈에 보이는 로고스로만 먹고 레마를 못 먹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해서 로고스로만 보고 레마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레마를 아나볼레포, 디아블레포, 호라오 하지 못하는 거예요. 로고스를
로고스를 옵타노마이 수준으로 로고스를 보고요. 예? 그 말씀의 그 진의 내용, 그 실체를 못 보는 거예요. 레마를 감추어진 그 의미를, 내용을 레마 못 보는 거예요. 그걸 호라오하지 못해요. 왜?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에. 디아블레포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나블레포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부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동화책 수준 또는 도덕책 수준으로 읽는 거예요. 표피적으로만. 귀신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구제도 그렇고 방언도 그렇고. 여러분, 유대인들이나 카톨릭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유대인들도 구약 성경을 표피적으로 보죠. 그래서 율법 지키고 율법 지킴과 그 제사, 고대 유대인들이 율법 지킴과 제사에 목숨 걸었잖아요. 그 주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의 절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보다 먼저 온 자가 뭡니까? 율법과 제사 아닙니까? 예? 구약 성경 마지막이 말라기죠. 말라기 보면 그 민하라고 알고 있어요. 그 제물이 네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 희생제사, 그 고대 시대 그 유대인들이 그 짐승을 잡아다 바쳤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율법 지킴으로 의로워지라고 했잖아요. 그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그 오늘날 그 현대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율법 지킴을 목숨처럼 여기거든요. 그리고 절기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저는 그 맨하탄에서 6년 동안 일하면서 그걸 제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거든요. 그 유대인들의 그 실상을 율법 지킴과 그 절기, 뭐 유월절, 뭐 초막절 그 절기 있잖아요. 절기 지키는 거. 그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유대인들처럼 성경을 읽는 거예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부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로고스 수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유대인들처럼 껍데기로 보는 거예요. 성경에 그 내용을 못 보는 거예요. 이 구제가 뭔지, 아가페 사랑이 뭔지, 방언 그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분명히 새 방언이 그냥 방언이 아니라 새 방언을 말하면 돼. 랄라 따따따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 이단 교회에서 다 거의 다 할 겁니다. 그 방언 랄라 따따따 방언하고 그 육정이 방언이잖아요. 그거 랄라 따따따 방언하고 그것이 새 방언입니까? 랄라 따따따가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그 나와 있는 그 새 방언입니까? 아니거든요. 그 복음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 15절부터 그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20절인가 거기 말씀이 또 나오고 복음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 내용이. 근데 그걸 갖다 육적인 내용으로만 이해를 하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15, 16, 17, 18, 19, 20절 그거 전부 다 봐야 되는데 위아래 다 잘라먹고 새 방언을 말하면 하니까 랄라 따따따 이걸로 이해를 하는 거야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가지지 않으면 아가페 데메 에코 사랑을 가지지 않으면 아가페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런데도 여전히 여기도 이해를 못해서 랄라 따따따 방언하는 게 성령 받은 증거라고 이렇게 헛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성 없는 유다서 1장 10절의 표현대로 이성 없는 짐승이에요. 그 주어가 유다서 1장 10절을 읽어보세요. 그 주어가 이 사람들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 호랑이 사자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 누구나 알고 있는 호랑이 사자 그 육적인 의미의 그 짐승 아니잖아요. 이성 없는 짐승이 유다서 1장 10절
사람에 관련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주어가 유다서 1장 10절에 이 사람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상 없는 짐승이에요. 알로고스입니다. 알로고스. 몰지각. 어떤 것을 알아서 깨닫거나 분별함이 전혀 없다. 자, 제가 오늘 귀신 다이몬 귀신과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여러분께 전해드리는데요. 요한계시록 16장 14절의 귀신의 영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은 말로 이해하시면 돼요. 귀신의 영은요, 귀신의 말이에요. 다시 말해 더러운 말입니다. 반대로 성령은 깨끗한 영이고 깨끗한 말입니다. 진리예요. 진리의 성령, 깨끗한 말.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딱 두 부류예요. 깨끗한 말, 성령이죠. 깨끗한 영, 성령이죠. 깨끗한 영, 성령. 다시 말해 깨끗한 말을 받은 자들과 더러운 영, 귀신의 말을 받은 자들 딱 두 부류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레위기 24장 19절인가요? 19절하고 20절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바 있잖아요. 레위기 24장 19절과 20절 무음, 흠, 결점, 무음으로 주면은 똑같이 만들어진다고 그렇게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죠? 20절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레위기 24장 19절과 20절을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8절이죠. 제가 제 기억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내용이 거기 나오잖아요. 그 내용도요. 문자 그대로 가르치는 자들은요. 눈이 뭐고 이가 뭔지 아마 모를 거예요. 눈이 뭐고 이가 뭔지. 이와 관련된 말씀 잠언 25장 18절에서 19절 진실주의 못한 부러진 일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잠언 30장 12절에서 14절 암니 어금니 나올 거고요. 시편 57편 4절 거기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올 거고 아모스 4장 6절에도 거기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눈과 관련된 내용은 계시록 5장 6절에 0 나올 겁니다. 7눈은 7영이라. 제가 영은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은 말로. 그러니까 눈이나 이나 전부 말과 관련되어 있어요. 말과. 오늘 새벽에 휴대폰을 딱 전원을 켜보니까 구독하신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알림이 떴는데 그분의 채널을 보니까 김성수 목사님 설교를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휴대폰에 새로운 구독자들이 올라올 때 알림이 안 뜨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 간혹 알림이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알림을 눌러보면 거의 대부분이 김성수 목사님 설교를 들어요. 김성수 목사님 설교 사실 수준이 높거든요. 그분들이 왜 제 영상을 구독할까요? 김성수 목사의 설교 이상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의 목사가 없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벌써 성경을 보는 눈은 이게 높아진 거예요. 수준이. 그러니까 그 수준을만 찾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반대의 분들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죠. 제 영상 내용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떨까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떤지 이제 여기를 보여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날래요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여기 블라스페메오가 쓰였어요. 바울의 메시지에 대한 반대죠.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호데오스 말씀을 호로고스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랄레오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 사도 바울 때나 지금이나 별 다를 게 없어요.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여기 비방하거늘의 블라스페메오가 쓰였어요. 고대 시대나 오늘날이나 또 별 다를 게 없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도. 자, 들을 게 있는 분들만 들으십시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